사람을 대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또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관되게 흐른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일관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가 있느냐? 균형 상실이라는 거예요. 균형 상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균형이 많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관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대할 때의 모습, 이게 일관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진 균형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삶을 지배하는 동일한 원리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삶의 일관성을 추구하게 되면은 삶의 중요한 원리에 변화가 생기게 돼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잘 요약해 놨어요. 성도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과 같이 되라.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첫 번째 일관성을 가진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남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이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이 그분을 경험하는 성도라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춘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아서 따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주관이 분명하고 고집스럽게 초지일관 뜻을 세워 밀어붙여야 그게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죠. 산상수훈에서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갈라디아 지방에 딱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문화와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스승 밑에서 배운 탁월한 학자예요. 어떤 선생으로서의 위엄, 지위, 존경, 이런 걸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과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릴 영혼의 복지, 궁극적인 유익, 구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은 비우고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이 가져오는 그 구원과 복락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나머지 모든 것들 다 포기했어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만이 드러나도록 하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져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12절에 권면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도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좀 상대화하면서 종노릇하고 모든 사람에게 강 모양으로 나타난 나처럼 너희도 복음을 좀 소중하게 여겨라. 유대인이 되기 위해 할례 받아야 한다, 이 생각하지 말고 복음 하나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를 본받고 나같이 되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1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누구와 같이 되라고요? 남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객관적 기준도 없이 되는 대로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초반부에서 보았지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늘의 천사라 해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진리와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로나 자격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는 구원, 이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 위에는 우리가 다 누구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각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다. 오늘 12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존귀하게 대하라.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바울을 대했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했는가? 자, 우리 12절 하반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에서 육체의 약함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이라는 건 뭐냐면 질병이라는 거예요. 질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갈라디아 지역에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아파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드는 바울의 육체에 표가 나도록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할 만큼 바울의 육체에 이 표가 나도록 든 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요, 학자에 따라서 많은 논의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갈라디아 지역 북쪽에 가게 됐어요. 이 북쪽에 늪지가 많은 밤빌리아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밤빌리아 지역은 저지대에다가 해안가이고 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뭐가 많겠어요? 모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모기에 물렸어요. 그 습한 곳에 있는 모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말라리아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렸을 걸로 보는 거예요. 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심한 열병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합병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심한 두통과 안질과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때부터 간질 증세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라리아 이 풍토병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높은 고지대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갈라디아는 실제로 해발 700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고지대예요. 거기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어요.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한 이방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몸은 어떤 상태예요? 허약한 상태예요. 열병 중이에요. 지금도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 외관이 어떻게 했어요? 겉모습이 굉장히 볼품이 없었어요. 몸이 여기저기 상해 있었던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골골거리는 그런 어떤 낯선 사람 하나가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자,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울이 뭐 했겠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한 거예요. 자기의 몸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연약한 그 육신의 상태를 무릅쓰고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아이고, 자기 앞가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저렇게 골골거리면서 무슨 죽을 사람처럼 보이는 것만 무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그런 건 자기 몸이나 회복이나 되면은 입을 열어서 기쁘다는 말을 하든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뒤로 물러서질 않아요. 14절이 지금 그때의 상황을 바울이 묘사한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인간적으로 보면 너희에게 시험들 만한 그런 육체의 질병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였던 것이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인상이 아주 지금 열악한 육체의 상태 속에서 회복하지도 못하고 삐쩍 말라버린 그런 연약한 몸으로 지금 복음이랍시고 지금 전달하고 있으니 여러분, 얕잡아본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육체에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고개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버리지 않았다, 이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침을 뱉다라는 뜻입니다. 침을 뱉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쪽에는 좀 묘한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조금 재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집안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면 어떻게 했었어요? 옛날에 소금 뿌렸죠. 소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풍습이에요. 이 기분 나쁘다, 재수 없는 사람 왔다면서 막 소금 뿌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연약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당신의 질병과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질병에 걸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뭐 했다고요?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침을.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이 그 연약한 몸, 질병 걸린 몸, 그 합병증의 몸으로 왔는데 업신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을 뱉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대신에 바울을 받아줬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주는 것도 보통 영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어떻게 영접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천사와 같이 영접해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처음 나타난 이방인,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사람 자체를 보아하니 전혀 믿을 만한 것 같지도 않고 한없이 약하고 초라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마치 천사가 하늘에서 직접 그들 옆에 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본인이 직접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영접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두 번째 자세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대했다라는 이 말,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바울을 그리스도로 대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을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지금 바울을 예배하고 추앙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업신여기고 침을 뱉으면서 경멸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바울이 가진 그 모든 한계와 약함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바울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자신들의 그 소중한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려고 할 만큼,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탁월함,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를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입니다. 성도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죠. 그죠? 우리를 실족시킬 만한 것이 상대방에게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존중하고 아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어서라도 여러분, 상대방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오늘날 안타까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척박해요.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라면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불신자들과 똑같은 눈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때요? 훌륭하면 훌륭하다고 비난하고 악하면 악하다고 정죄하고 정말 나쁜 말을 쉽게 쏟아붓는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요와 그 보화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흠 많고 한계투성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대하듯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허물을 보더라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해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귀한 복음 때문에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높여줬다가 또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중직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기만 하면은 너무 쉽게 비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난하는 것은 이제 습관화가 되어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참으로 마음 아픈 시대가 된 거예요. 참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제가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혹여나 상처를 주면 욕하고 돌아서지는 마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미련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덮고 가려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죽게 대하는 것처럼 대해 주십시오. 물론 목회자의 자질이나 어떤 중직자의 훌륭함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연장선상에 있는 줄 알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껴 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너무나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목회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가는 거고요, 그런 교회로 함께 수고하면서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목사나 교회가 당연히 완전해야 한다라고 여기면서 자꾸 뭔가를 거듭거듭 요구만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만나니까 바울의 가진 수많은 허물들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침뱉어 경멸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정말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말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었던 그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들을 좀 깊이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중직자들의 수고와 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 덮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여러분 비난이나 나쁜 말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해산하는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라. 자, 갈라디아 교인들과 바울의 처음의 시작은 이렇게 매우 좋았어요.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이때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문제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과 그들의 관계를 너희의 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행복, 또 기쁨, 감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듣고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했을 때 그 행복, 그때 그 기쁨, 그 감격, 지금은 다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울의 눈이 아프다고 그러면은 자기의 눈이라도 빼다 바울에게 줄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180도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좋았는데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게서 멀어진 것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계속하고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나왔기 때문입니까?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영광스러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요 교회 안에 이간질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있어 왔어요.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도 말을 좋게 하지 않는 그런 악한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는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의심 가는 대목이 많다. 예수가 직접 뽑지도 않았다. 예수 살아생전에 만나보지도 못했던 자가 어떻게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갖 비난을 바울에게 퍼부으면서 이간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딱 들을 때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요동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버텨요. 처음에는 믿어줘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근데 그 말이요 뇌리에 항상 새겨지고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직접적인 사건을 자기가 경험하여 그러면서 확신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간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간질하는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본문에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 열심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어 살도록 돕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이간질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요. 사역자와 중직자들을 공격하면서 이간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던 사람들 이간질해서 원수처럼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팎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세 번째 원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가노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간질 당하는 일이 생기면요 어느 한쪽 편에 속해가지고 편 가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말고 해산하는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처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의 이간질에 걸려 넘어져서 바울의 복음을 떠나고 그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내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찾아다녀요. 그러다가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어떤 자기의 기대를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비난하고 그 교회 뛰쳐나가 버립니다.
전부 다 자기 결과만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좋은 목사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없어요.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여러분 파손된 허물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귀한 복음, 주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미완성인 우리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계를 가진 인생들이 모여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 흘려 해산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빚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야 더욱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시련의 때가 올 때 여러분 뿌리치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제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 꼴 보기 싫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줄 알고 함께하는 거예요. 허탄한 기대를 사람에게 걸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불하면서 서로 책임 있게 사랑하고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영혼 안에 새겨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 아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홀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유명한 조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하는 사람이 원래는 독립된 조각이 아니었어요.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조각품의 일부입니다. 지옥의 문 상단에 앉아가지고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댕이 이 지옥의 문을 완성하는데 몇 년 걸렸냐면 무려 40년이 걸렸다. 40년. 그러니까 자신의 거의 전 평생을 그 작품 하나 만드는데 다 쏟아 부은 거죠.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놨어도요, 조금이라도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가차없이 망치로 다 때려 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댕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또 해보고. 여러분, 그런 시도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점에 섰습니다. 무엇을 위한 출발점입니까?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뭐가 이루기까지?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흔적과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그 본질이 만들어내고 드러나기까지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맞이해가지고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이 한국 땅 안에, 한국교회 안에 정말 따뜻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락이 여러분 구석구석 흘러가도록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또 우리의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합시다.